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비와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님도 번지가 물었습니다. 어지린 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랑이니라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얘기했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 자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효용 가치를 내가 만일에 자비로운 마음을 쓴다거나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베푼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고 효용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요. 우선 중요한 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친척, 친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눈만 끔적하면 아는 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저 빙그레 웃으면 다 통하게 되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랑하는 마음은 쓸데없는 그런 말이 필요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덜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수승한 별나라. 우린 뭐 하늘에 떠 있는 무량한 별들이 있으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사랑을 더욱더 그렇게 펼치는 그런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당연히 뭐라 스트레스가 덜하니까요. 당연히 뭐냐면 수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의 마음 신심불효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경계를 많이 하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고통입니다. 근데 정말 믿는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믿음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 사랑, 소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말이죠. 신심, 신앙. 우리가 종교문 중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요즘엔 무슨 뭐 탈종교 사회,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사과나 배나 포도나 뭐 이런 과실들 봐요. 그 과실은 전부 다 과일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과일 나무, 가쟁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쟁이가 있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나무에 무슨 바람이 아니면 일세 꽃 없고 여름 하나니 모른 훈민정음 어느 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달리려면 나무에 달려야 되고 가쟁이에 달려야 되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 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번창하기가 힘들죠. 우린 본래 전부 다 사랑의 산물들이니까 신심불이 정말로 믿는 마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된 그런 세계인데요. 정말 상대방을 뭔가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되잖아요.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이는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감동 그 자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비교적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사니까 감동 그 자체의 삶을 산대요. 매일매일이 감동이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정말 장수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 또 뭐 예수님께서 공자님께서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항상 사랑과 자비란 말 그런 말씀하셨나.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력이 뭔가 강해, 이해력이 커지죠.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잠깐만 나한테 거짓을 말할 때 잠깐만 경계하게 되지만 믿음의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 신심이 있고 그런 관계는 한 뭐 30분 정도 설명해야 되는 것도 뭐 순식간에 그래 막 그렇구나 불과 서너 마디의 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신장, 뭐 선신, 호법선신 그러지만 저쪽엔 천신, 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은 다 경계하고 살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이 시커멓지 않은가, 속이 정말로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가. 항상 그러니까 사랑의 감동이 상대방을 감동시킨다. 그런 걸 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차원의 세계는 말이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와 자비 이건 법이거든요. 지혜로워라. 자꾸만 그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 천수경화가 되셨죠. 나무대비관세음. 나무란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귀한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원화속질체법, 원어열의 진실이 또 이런 거 나오고, 무상심심미역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특수의 원어열의 진실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네,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하니 이해도가 커지니까 그만큼 믿음의 마음이, 그 신심이 강화되는 거예요. 신심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 없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서양이나 동양이나 보면은 어쨌든 서양에도 무슨 종교, 가톨릭이니 기독교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뭐 불교니 뭐 있잖아요. 유교니 유교는 뭐 꼭 종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뭔가하니 능인선언을 뭐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은 저도 사실 놀라는 게 참 많아요. 뭐 중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이거 참 바깥 세상에는 뭐 한 푼도 그냥 아낌없이 그냥 뭐 이렇게 베풀고 그러질 않잖아요. 한 푼도 누구한테 주는 것도 대단히 뭔가하니 안쓰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이 종교라는 게 뭔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하여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 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전부 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죄다 보이지 않는 세계. 죄다 부처님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세음보살도 뵌 적이 있습니까? 지장보살도 뵌 적이 있습니까? 뭐 화엄성중 서양에서도 천사들 본 적이 있어요. 근데도 뭔가
많고 많은 사람, 오늘도 일요일 날 아마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득가득 아마 차 있을 거예요. 가득가득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끝이니까. 근데 그들이 뭐냐 하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더라. 자기의 삶에 뭔가 의미롭다는 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그렇게 공부가 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실천하게 되고 자기 몸으로 증명하게 되는 자기 몸으로 증명하게 되는 이게 이런 거구나.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우라한 문제다. 목련존자가 도인이 됐다. 육신통이 부족된 그런 그 도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도인이 됐는데 도인이 되셨으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나 한번 알아보고 싶었겠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알아보니까 악도에 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거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하면 잘 믿어지기 어려운 얘기예요. 악도에 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 계시니까 자기 어머니 좀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도인이니까 막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승한 어떤 자기 스승이죠.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라한 문제 백중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 스님들께 가서 공양을 하고 그러면 그게 너 혼자님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악도에 떨어진 부모를 제도하려면 우라한 문제를 봉양한다. 이게 이제 절에선 철칙이 돼가지고 이제 온통 모든 나라 안의 절들이 다 스님들이 이제 영가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이제 법당에 나오면서 돌아가신 영혼들이 뭔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혼의 상태가 돼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걸 믿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나도 악도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그런 걸 무슨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어떤 신심이랄까. 그러니까 교회도 매주 일요일 날마다 일요회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강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번창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 가서 그렇게 살면 뭔가 하니 자기들의 삶이 말이죠. 그렇죠. 미국 전체 국민의 뭔가 하니 3분의 2가량이 어떤 형태로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신앙 가운데 그중에 이제 유대인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울리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는 말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말이 별로 필요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사랑 그 자체. 진실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여기서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등지면 뽑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싶다, 극락 가고 싶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신심 깊은 삶을 사는가. 믿음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 것만큼 부처님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부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처님 소용없는 거죠. 마음에 그릇 따라 담아주시니까. 내가 부처님과 하나임을 믿으면 부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한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부처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여야 과실을 뭔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명은 제천이야. 사람의 수명 같은 것도 하늘에 달려있대요. 근데 또 달려있죠. 또 뭐 똑같이 하늘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말이니까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야 또 뭐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천생 뭐라 연분이다. 인연 따라 또 만나요. 그 다음에 삶을 도모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럼 뭐죠?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다 하늘이 들어있어요. 하늘이 인명이 제천이고 천생이 연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나누는 말씀이에요. 천생이 연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과 연관돼 있어요. 내가 하늘을 믿는 것만큼, 내가 부처님 믿는 것만큼 부처님도 나를 신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이 뭔가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 악도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 그들은 지혜와 자비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뭐라 죽음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존재들은 아주 곤란한 거죠. 그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죽음, 소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격하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죽음 상태니까 인간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식인종이 있대요. 그 지난번에 뭐 어디선가 뭐 도저히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뭐죠? 튀르키예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쩔 수가 없었겠지. 야만인들은 뭐라? 서로 잡아먹고 막 이래요. 근데 야만인들뿐만 아니라 문명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르봉 유명한 책인데요. 전쟁 심리학에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게, 문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식인종도 그렇지만은 문명인들도 뭐라? 도둑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들어요. 전쟁하는 게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가난해, 이른바 자기 나라가 가난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고가 가득 차여 있는데도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야성.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만 개량돼야 되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이 오는, 예수님 같으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개량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성은 뭐라? 천성은 바꾸지 못한다. 어쨌든 개량을 해야지 승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지혜와 자비니 뭐 지혜와 사랑이,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의 성품자리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면 그래도 뭔가 마음 풀어지고 부처님 만나시잖아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결점, 자기 자신의 불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그 남의 결점만 따져요. 근데 사실은 이 눈이 자기를 보질 못하거든요. 남을 보게 되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그 상대방은 또 나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내가 만일에 어떻게 일하다 찡그렸단 말이죠. 평상시에 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찡그린 얼굴 보고 너 왜 트릿하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사실은 뭐냐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의 뭔가니 너의 뭔가 그릇되었던 그런 그릇된 점을 남들이 먼저 볼 수가 있다. 사실상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을 볼 수 있고 나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남은 나를 보니까 상대방이 찌끄린 건 내 얼굴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비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질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결함을 시정하라고 하는 게 부처님 경전에 가득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 했어요. 우선 내가 나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으면, 대체로 욕심이 많잖아요. 탐진지 삼독심이라죠.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으면 대체로 건강합니다. 부처님 직설이에요. 너희 탐지 삼독심을 자꾸만 거양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뭔가 욕심을 개재하고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그 마음의 안정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욕심 부린 데서 와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형 삶을 살아가는 게 그와 같은 스타일이니까 믿음이 참 쉽질 않죠. 저 사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 그것도 전부 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건 자기 자신의 정신 세계를 뭔가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 세계를 상대방에 투영하는 거니까 나의 또 다른 면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부간에도 당신 왜 그래? 이러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가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면이 나에게 있는 걸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거라는 그런 개념 속에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뭐 지혜와 자비, 사랑 항상 공부를 해야 돼. 믿음도 자꾸만 자라야 되니까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심도 자라야 돼요. 신심이 자라야 돼. 신심이 믿음의 힘이 자라야지. 근데 믿음의 힘이 자라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를 닦아야. 아, 그런 거구나. 그래, 맞아. 84,000 대장이 그래서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온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신심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강화되면요, 그 다음에 들어가니 실천을 하게 됩니다. 실천을.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실천이 좀 그렇게 뭐라 할까요? 실천이 그렇게 뭔가 취약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무량무변 무한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연마해야 돼. 연마. 고차원색으로.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이 광활한 우주의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처님의 힘이고 부처님은 법이니까 법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법이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도 투철한 법이 있어요. 아무리 무슨 뭐 잘 나간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면 세속법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법도 이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것도 의미로운 거고 일요패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의미로운 거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항상 네가 무한한 세계,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려면 진리와 일치된 그런 생활을 도모하는데 너의 삶에 번창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아까도 말씀했죠.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보다 사랑이 충만하다. 왜 그런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하죠. 나보다 남에게 베풀려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상대방을 더욱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스트레스가 대단히 취약한 거죠. 점점 고차원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말 안 해도 다 통하게 되는 거니까. 천당락이 무슨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지닌 어떤 지혜와 자비, 신심과 지혜, 자비, 사랑의 정도 따라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고 헌신적이 되고 신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일요일 날 이렇게 법회도 같이 나누고 하는 것도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도 쓰고 말이죠. 부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말은 어려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고 하나님을, 부처님을 뭔가인 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인명은 제천이다. 그럼 우리의 목숨이 뭐라? 하늘에 달려 있다니까. 하늘을 사랑해야 돼요.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살았다는 국물도 없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죄다 영창에 드나들고 하는 게 이게 참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을 mon고하니 백안시한 데서 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진리고 진실이고 하나니까 법은 냉정하게 따진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우스운 게,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만일에 종교를 가지면 무슨 종교를 갖겠습니까 했더니 희망하는 종교, 절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불교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대. 거짓말 같은데 말이에요. 조사했으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이건 믿으라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남편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떠나가실 시간이 올 거니까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우리의 육신은 수명이 있지만 참생명, 진리는 이건 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가 다 법계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전부 다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몸도 이게 법 따라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 법당에 와 계신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커나온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에요? 우선 하여간에 호흡하고 있다는 건 공통적이에요. 호응을 담으라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호흡인데 가장 중요한 호흡이 허공을 마시는 건데 허공을 무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니? 화엄경에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허공이 부처님 몸이래.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무한한 눈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임에 분명해요.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조금만 더 파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인 것이 분명해.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물론 사는 집도 다르고 엄마 아버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호흡하는 것도 이건 공통이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체온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30도 5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아요. 체온도 30도 5분고 호흡도 18번 하고 맥박도 72번이고 똑같은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근데도 다 남이라고 생각한다니까.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진리에 투철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아니까 천당이란 말도 극락이란 말도 쓰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참 정말로 그와 같은 사실 안다 하더라도 무명중생 무시하거든요.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대립하죠. 내가 더 먹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화엄에 보면 뭐라고 하니 이 우주는 원한의 바다, 원결의 바다래요. 사바세계는 더하죠. 내가 좀 뭔가 덜 먹으면 상대방이 날 좋아할 텐데, 그 내가 더 먹자고 하니까 싸움이 나온다. 원한이 맺어지고.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허공은 뭐예요? 허공은 호흡인데 그냥 허공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엔 나는 불생불멸이었거든요. 근데 세속의 과학에서는 불생불멸한 게 뭐죠?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래요. 에너지 항존이니까. 에너지 항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마시는 게 뭐라? 부처님 마시는 건데 사실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한 차원보단 에너지, 불생불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 육신은 이 땅에 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또 육신을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육신이라는 건 허튼 생각에서 이게 전부 다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른바 아상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데 그 아상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다 하나이고 하나. 우리는 갈라져 있으니까 자꾸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나온 것도 사랑을 뭔가 사랑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번뇌가 버리니까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번뇌, 아까 탐욕, 욕심을 말했죠. 욕심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린 편안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린 절대로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항상 공포예요. 근데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공포가 덜해요. 무유공포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쓰라고 뭔가 이 땅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 이 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번뇌가 버리니까. 육신은 번뇌신이지만 이것으로 뭔가 하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 육신을 아름답게 이렇게 승화시키고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고양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육신은 수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명은 제천 그랬잖아요. 수명, 인명은 제천 하늘에 따라 있고 생명, 인명, 수명, 생명 거기다 명자가 들어있어요. 목숨 명자. 근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참생명이 있다. 참생명이란 말을 그렇게 줄기차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신체, 이 육신은 뭔가 아니 법신, 육신은 법신의 지배를 받는데요. 허공은 법신이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요. 그 나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항상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누차 항상 드릴 말씀은 나를 뭐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란 존재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길안내자에 합당하다. 이 길안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참생명의 주된 내용은 뭐냐? 그건 사랑과 자비와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참생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 지혜 같은 말이에요. 자비나 사랑이나 지혜나. 지혜는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승화가 안 되니까. 무명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항상 가르쳐 주는데 항상 나와 통신을 해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라? 기도 가운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일깨워 준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삶의 현장마다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길을 열어주는데 기도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신다 했거든요. 그 수행하는 거,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심과 지혜와 자비, 사랑 가운데, 사랑의 정진 가운데 얼만큼 그가 기도가 되었는가, 그만큼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심기명래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뭐라? 우리의 생각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일러주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뭐냐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도 뭐라? 그냥 그걸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게 험하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살생신이라. 살생한 걸 먹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거기서 나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 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식인종도 있고 뭐 살생하는 사람 도적질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해서 남의 걸 도적질하죠. 사실 나라는 전쟁을 하지만 개인도 전쟁을 하잖아요. 싸움하잖아요. 다툼하잖아요. 여당 야당도 싸우고 뭐 개인도 싸우고 말이에요. 죄다 싸움이에요. 그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거 하늘나라 같은데 극락 같은 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여기보다 훨씬 우주에도 부처님 말씀 우주 전쟁도 있답니다. 하늘나라에도 전쟁이 있대요. 별들끼리 싸운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도 피치 못하게 그런 일이 있겠죠. 왜냐? 성불하기 전까지는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의 마음 영혼은 뭐라? 법의 도움 없이는 진보할 수가 없대요. 우린 법을 자꾸만 공부하고 깨달음이란 말, 대각이란 말, 생각을 좀 깊이 해야죠. 너희들 개인이 내가 있다는 생각, 아상을 바탕으로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고 부처님의 힘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뭔가 거룩한 아무리 무슨 훌륭한 그런 산더미 같은 걸 뭘 쌓았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처님께서 보살을도 보내고 신장들을 보내서 저들만 하면 천사겠죠. 그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도도 하고 무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도 하고 그들은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의 화신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심이 중요한데 신심을 자꾸만 키워야 된다. 믿음의 힘을 자꾸만, 왜냐? 믿음의 힘이 강화돼야지 뭔가 하니, 그렇죠? 여러분죠? 다 온통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도 안 돼요. 나무 대비 관세 원화 속지 일체법.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허공긴 이게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자꾸만 이해도를 뭔가 깊이해 가면서 신심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신행증이라 믿음 따라서 믿는 마음 따라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실천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업당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병원에서 버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고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
다행히도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라서 이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뭔가 아니. 네, 그런 분들이 작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봉투를 가져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지도한 것밖에 없는데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돈독해지니까 몸을 던져버리니까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명은 제천이고 천생연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늘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탈종교고 무슨 뭐 어쩌고 종교 문종을 벗어나고 이거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법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정도만큼 힘을 받습니다. 법의 힘이라는 게 이 우주의 힘이니까. 이 우주의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부처님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뭐라? 법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고 사랑과 자비의 힘이라니까요. 지혜와 사랑, 지혜와 자비 두 단어 가운데 어마어마한 게 개인 각자마다 신심의 크기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해본 것만큼. 그 안 해보고는 이게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 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정도 따라서 자기가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자꾸만 실천하게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게 되고 법의 힘이 나의 것이 되는데 이 우주의 힘이 나의 것이 되는데 어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인정하고 법을 인정하는 것만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배하면 아무리 거대한 거라 하더라도 이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온 날들 보면 알잖아요. 전부가 다 뭐 어마어마하게 컸던 재벌들 다 무너진 게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뭐 가능하다. 이런 건 전부 다 바보가. 그런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능력이 이렇게 된다. 나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깨져 버려요. 무기력해져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우주 모든 건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진리 믿는 거니까 진리와 신심과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심이 장하다라는 건 뭐가 장하다는 건 신심 뭐죠? 부처님 믿는 거고 진리를 믿고 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란 말과 진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단어 모양만 다르지. 그러니까 왜 자꾸만 뭔가 하니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 나가면 인간의 눈이 육안이 말이죠.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막이 벗겨지는 점점 껍데기 막이 벗겨지면서 우리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그런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그 다음에 뭐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니까 지금 우린 부처님이 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지난번에 카메라이겠죠? 우리 눈이 카메라의 모양 뭐 카메라 구조가 닮았다. 카메라는 한 장면만 찍어요. 한 장면만 찍고 그리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만 찍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뭐라? 낮이고 밤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평생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카메라맨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두고 녹음하잖아요. 그런 카메라맨 그런 카메라맨이 어디 있어요?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교정을 떠올릴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생도 훤히 보이고 내생도 보이고 그래서 뭐 예언가라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소는 것들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뭔가하니 이런 자꾸만 신심 깊은 삶을 살고 끊임없이 법 따라 살면 자꾸만 욕심이 그죠? 욕심의 눈이 어디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의 눈, 욕심이 어린 눈, 탐욕의 어린 눈. 이 눈을 그런 눈들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눈을 자꾸만 걷어내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러면 그럼 점점 부처님께서 나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니까. 남들이 못 듣는 걸 듣게 된다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아버려.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 100만 원 주는 건 너무 힘들죠? 근데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차원이 달라지죠.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다. 벌써 자기가 뭔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실천,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던지고 1000만 원, 억을 던질 수 있다. 그만큼 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0억을 던질 수 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스스로 쌓는 거예요. 100억을 이겨버리니까. 베푼다는 게 무슨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베푸는 것만큼 힘이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힘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부처님 눈이 밝아지는 거니까 그 사람은 베푸는 것만큼 무서운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악인들은 뭔가 아니 진리라거나 선행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이런 데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점점 고차원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는 이 하늘나라의 언어들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다 다르죠. 거기는 마음이 하나니까 고차원의 세계는 그냥 다 통해버려요. 무슨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할까? 지혜의 언어로 할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태초 처음 과거에는 하늘나라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하나였었대요. 그 영혼들의 세계는 뭐라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로 잊지 않으실 게 영혼들의 세계는 뭐라 생각으로 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정말로 내가 그리워하거나 하면 말과 생각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담깁니다. 천사들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했죠.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슨 말이 필요 없겠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로 통해버려요. 우리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그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세계는 뭐라 스트레스도 없는 거죠. 그런 게 뭐 천당근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 그걸 반대하겠어. 그들은 뭔가 아니 우린 지금 오온계공이라고 한 것처럼 무명으로 이렇게 이기심으로 덮여있죠. 점점 아까 1억을 10억을 100억을 낸다 1000억을 낸다. 외국에 있는 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시주하죠. 몇십조씩 말이죠. 돈도 워낙에 많이 버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던지는 것만큼 힘이 있는 거죠. 공을 던질 때도 뭐라 힘을 넣는 것만큼 공인 그런 센 볼을 때니까 홈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투수하고 타자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아상을 걷어내고 물질을 걷어내면 어떨까요? 전부 다 하늘나라 사람은 광명 속에 빛 속에 삽니다. 빛 속에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니까 하늘나라에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전 경전 속에 사니까 그 속에 들어가 가만히 침잠돼 있어 하늘나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즐겁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다 걷어졌으면 빛 그 자체. 태양이 우리가 지금 날씨가 흐리다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태양 자체가 흐린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가려져서 그래요. 무명이라는 것도 가려져서 욕심으로 탐지 삼독심으로 본뇌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뭔가 걷어내고 법과 하나가 되고 진리와 사랑과 하나가 되고 지혜와 하나가 돼버리면 광명이 됩니다. 그 지혜 광명 그러는 거예요.
법성광명, 자비광명 그러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파 같은 것들 전부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의 밑에도 타견, 글루건, 뭐 미오 쭉 해가지고 그러면 우린 전자의 흐름이 전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태양 같은 것도 뭔가 아니 무슨 핵융합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절하는 그런 세계가 한두 끝도 없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 태양은 저건 그죠?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지만 하늘나라는 또 다른 차원의 태양들이 또 다른 차원의 세상들이 한두 끝도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무장무예. 모든 게 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사과를 먹거나 배를 먹거나 콩을 먹거나 전부 다 빛의 변형이잖아요. 탄소동화작용. 하늘나라 사람 천사들이 먹는 음식 같은 건 또 어떨까요? 그들은 빛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사실 콩도 사과도 배도 다 빛입니다. 빛이 전부 다 탄소동, 빛이 전부 다 변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쌀도 보리도 콩도. 근데 하늘나라 사람은 빛 그 자체를 먹고 산다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되지만, 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무슨 인명의 제천이니 무슨 뭐 천생연분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니 다 하늘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숭상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과 신심 깊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악령이라거나 무슨 잡귀라거나 이런 존재들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참선하다가 선병이 걸려서 여러 그냥 광신 무당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잡귀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사랑의 광명을 자기로 하는 정도만큼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받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부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당장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오래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만큼 장수합니다. 사랑만큼 번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 되면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닦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돕는 삶을 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동에선 나 자신, 우리도 이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죠. 간, 신, 비패신 있어요. 그럼 간은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 하면서 온몸 전체를 다 알아요. 뇌는 뇌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 전체를 다 통하래요.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을 위해 존재하고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 우주의 부분이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우주의 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일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